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별 새벽 부흥의 이제 여운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주간도 지나갔고 또 다음 주면 벌써 새생명 축제입니다. 지난 특세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 또 여기저기서 감사 은혜 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틀 전인가 보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특세 때 이렇게 설교 노트 한 거를 이렇게 초등부에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린 거 제가 보려고 했더니 눈이 나빠서 이렇게 편집된 거라 잘 안 보여서 아예 올리신 분한테 원본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쭉 누가 했습니다 하고 쭉 다 받아서 봤더니 너무 아이들이 잘 이렇게 설교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냥 적은 게 아니라 뭐 적용도 하더라고요. 설교 내용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적용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설교를 들으면서 4컷짜리 만화도 막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번 특세처럼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부모님들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그들이 더 풍성하게 꽃피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소망 가지고 계시죠? 제가 또 이번에 들어보니까 특세에 가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깨워서 데려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반대로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아빠, 나 특세 데려다줘 이러면서 특세 왔던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예꼬들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탄탄하게 뿌리 깊게 잘 자라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일의 사역에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각 부서에 이미 들어가셔서 애쓰고 계실 텐데 그 일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지나고요.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데 새생명 축제에 앞서서 오늘 좀 이제 누가복음 그전에 오던 거기 그 흐름에서 조금 건너뛰어서 오늘 15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15장 보려고 하거든요. 이 15장 다음 주 누가복음 15장 가지고서 복음을 좀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시는 참 귀한 성도님들이, 특별히 다음 주에 오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음 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제가 또 그 복음을 정말 잘 요리해서, 이번에 흑백 요리사 보셨죠? 똑같은 재료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요리를 잘 해가지고 좋은 재료, 복음이라는 재료를 잘 요리해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교회가 참 이렇게 따뜻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따뜻하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또 우리 야외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 공연이나 아니면 카페테리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받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기도 부탁드리면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사실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오해가 좀 풀어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 말씀 좀 보고요. 다음 주에도 이 15장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 이야기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은화 하나를 찾는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아들을 찾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말씀 너무 유명하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또 은혜도 받기도 했지만 또 한쪽으로는 좀 이렇게 나쁜 쪽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냥 좀 그냥 대충 살더라도 대충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그냥 마지막에 그냥 손 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차피 받아주실 거니까 그래 괜찮아. 뭐 하면서 이렇게 조금 그 비유를 나름대로 해석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이제 뭔가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마지막 그 탕자의 비유를 뭐 어떻게 살든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냥 어떻게 잘못하고 죄짓고 살다가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냥 용납해 주신다라는 그 심지어는 기뻐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할 것인가?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한번 차근차근 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진짜로 이 비유의 의미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말씀의 뜻을 좀 한번 알아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오늘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만 가지고 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누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일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일까요? 어떤 사람 들으라고 하신 비유일 것 같습니까? 탕자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아들에게 하신 그런 비유일까요? 잃어버린 양에게 하신 비유일까요? 우리가 좀 착각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쭉 차근차근 봐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크게 지금까지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제자들, 그리고 또 뭐 파송했던 70인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고 또 예수님 부탁하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려고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제자들의 무리가 일단 있었고,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마을에 나타나시면 항상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가득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한 번 만나는 게 자기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무슨 기적도 행하시고 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면서 알아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뭐 옛날부터 전통적인 그런 윤리들도 잘 지켰고 또 성경도 열심히 공부했고 율법에서 행한 여러 가지 조항들도 지키려고 특별히 정결에 관한 예식들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예배도 빠지지 않고 했겠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 있었어요. 분명한 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런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선을 항상 넘어가시는 분이셨잖아요. 이런 선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 하시면서 항상 그 선을 넘어가시니까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지만 늘 불만인 거죠. 왜 또 저러시지? 왜 저 사람들 만나시지?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안식일인데 왜 누구를 고쳐주시지? 왜 손도 안 씻고 뭘 드시지? 막 계속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있었고 그것들을 곳곳에서 군데군데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여태까지 나옵니다. 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죄인들이나 뭐 이런 세리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과의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 그래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세 번째로 얘기했던 종교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어떤 기준들을 지켜야 되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너무 반대편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세리나 죄인들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은 율법도 잘 안 지키고 도덕법도 준수하지 않고 또 삶도 막 아무렇게나 규범 없이 선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선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들은 되게 한심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왔다고 했을 때 이 죄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범죄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칭하는 그런 부류였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가까이 오길 허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머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사람들한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이게 불편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세 번째 부류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금도 아랍에서는 그런 지방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화거든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특히 같은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연대의식과 환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저 사람들과 나는 같은 사람이야. 너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같은 가족이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식구지.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우리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질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종교인들이 바라볼 때 저 세리들이나 아니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드신다는 것은 정말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거죠. 충분히 비난받아야 될 만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세리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도 가기 싫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교인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아니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런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저 죄 있는 사람들한테, 율법 잘 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더 필요한 거라고, 은혜가 더 필요한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오늘 이 비유도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의 연장선인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을 향해 해주신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자기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그 사람들에게 한 비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선을 그어놓고서 그 선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마리를 치던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양 치다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리는 일 일어나는 일일까요? 안 일어나는 일일까요? 뭐 일어나는 일이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양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1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을 목자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이 한 마리를 찾아서 다니는데, 나가서 찾아다니면서 정말 뭐 어디로 다녔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어떻게 골짜기를 갔는지 산으로 갔는지 뭐 바위를 뭐 틈을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찾는데 언제까지 찾습니까? 언제까지 찾아요? 자, 오늘 수색 작전은 3시간만 하겠다 하고서 3시간 찾아보고 3시간 안에 우리 못 찾았으면 더 이상 발견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철수,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중요한, 찾는데 언제까지 찾냐면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왜 찾을 때까지 찾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이 잃어버린 한 마리가 이 목자에겐 너무나 소중한 양이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돌아와서는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동전을 하나 잃어버려요. 근데 이 동전이 뭐냐면 드라크마라는 은화거든요.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이 드라크마는 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 동전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결혼하면 신부들이 지참금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 결혼 지참금으로 이렇게 드라크마 10개를 챙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참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자기 지참금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비상금처럼 쓸 수도 있는 그런 돈이 이 드라크마였죠. 그런데 단순히 지참금의 의미뿐만, 비상금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드라크마는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 폐물과 같은 의미도 또 있는 거예요. 중복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 반지, 요즘은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 이제 최근 간 결혼식 보니까 대부분 뭐 주례도 없고 막 아주 그냥 자유롭게 새로운 형식으로 결혼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폐물 교환도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폐물 교환할 때 그 반지 이렇게 교환하는 때 그 반지 같은 그런 폐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드라크마 10개였던 거예요. 10개가 하나의 세트인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동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 여인이 또 역시 똑같습니다. 나 그래도 9개나 남았으니까 이 남은 거나 잘 간수하자,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이 불을 켭니다. 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지한 바로 그 순간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호롱불 켜던 시절에 계셨던 분들 혹시 계세요? 거의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다 나이 한 서너 살 정도 많은 형님이었는데 본인 어렸을 때 그런 호롱불을 켜고 책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진짜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전기 마음대로 스위치 누르면 켜지는 시절이 아니라 일부러 밝히려면 불을 켜야 되는 시기, 그리고 불을 켜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러 기름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라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불을 켜겠습니까? 안 켜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찾자, 내일 해 뜨면 찾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라는 그것을 인지한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불을 켭니다.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집안 곳곳을 구석구석을 다 쓰는 거죠. 그냥 꼼꼼하게 쓸어가지고 그 동전을 하나를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찾은 기쁨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친구들을 불러놓고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나온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종교인들이 손가락질하며 가리켰던, 멀리했던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인 겁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인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 찾는다라는 동사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찾아낸즉 찾아내오노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찾아낸즉 찾아내오노라. 계속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찾는 주체는 누굽니까? 목자, 그리고 여인이잖아요. 원래 그 여인이죠. 그럼 이 목자하고 이 여인은 한번, 이 양과 동전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과 동전은 원래부터 누구 거였습니까? 누구의 거였습니까? 목자 그리고 여인의 것이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누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거냐면, 당연히 그 주인인, 드라크마의 주인, 양의 주인이 이것을 찾고 있는데,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원래의 소유주는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래 소유였던 그 양과 원래 소유였던 그 동전 중에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찾을 때까지 찾고 계신다라는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비유에 대한, 예화에 대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 이 비유는 누구들이라고 하는 비유라고요? 어떤 사람 들으라고 하는 비유라고요? 잃어버린 양입니까? 잃어버린 동전한테 들으라고 하는 비유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이나 세리들을 가리켜서 쟤네들은 죄인이라고, 쟤네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조차 혐오했던 종교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들은 너무나 쉽게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소유였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냐면,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찾을 때까지 그 찾는 것을 끝나지 않으시는, 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영혼을 찾는 주체는 우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 안에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너무 쉽게 폄하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은 아닙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 하는데 우리 초청합시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우리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 봅시다. 뭐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마음, 솔직하게 마음 어떠셨어요? 누구를 작정하셨나요? 누구를 초청하고 싶으셨나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하나님같이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반대로 또 누구 또 작년에 적었던 분 또 적고, 그 전에 적었던 분 또 적고, 해마다 그냥 맨날 하자 그러면 그 이름 적는데 정작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고,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은 이만큼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 혹시 이름 적지 않았나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생명 축제 우리 교회 성도 늘리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든 못하든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영혼, 한 영혼을, 그 소중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늘 듣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우는데 왜 듣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이번에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냥 아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또 그럼 막 정말 진짜 제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의 뜻을 파악하려고 막 애쓰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엔 여러분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말씀으로 살려는 그 마음의 그런 방향이 그렇게 잡히던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저울어져 있는 저울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 아니신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는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드라크마를 찾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과정입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게 바로 새생명 축제예요. 새생명 축제 하자고 하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 들었어요. 목사님 동기부여를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말고 무슨 동기부여가 얼마나 더 필요한 겁니까? 이 말씀 말고 더 무슨 동기부여가 필요합니까? 내가 누구 데려오라고 막 여러 번 설득하고 막 해야지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찾고 싶어 하신다고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새생명 축제하는 이유입니다.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새생명 축제를 우리 교회가 안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늘 우리 교회 예배가 누가 언제 방문하시더라도 정말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면 되고, 언제 방문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면은, 그러면 우리 새생명 축제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락방도 똑같죠. 초청 다락방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언제 누가 찾아오더라도 그 영혼이 그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색안경 끼고서 괜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초청 다락방 특별히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우리 수년 내에 새생명 축제 초청 다락방 우리 교회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들,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괜히 저 사람 교회에 오면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신경 쓸 것도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선 그어놓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 소유였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이 찾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우리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가시면서 그 엽서 준비하고 초청장이 있는 거 가지고 마음만 먹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꼭 전달하세요.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어디라도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발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유가 다 해석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비유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의 회개가 무엇인가? 죄인의 회개가 무엇인가? 죄인이 회개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 진정한 회개가 어떤 의미인가? 그걸 오늘 좀 이 비유에서 좀 발견해야 되는데요.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의문이 생기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두 비유를 맞추면서 예수님이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데요. 7절하고 1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이 회개하는 것, 의인들로 말미암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시고 그 찾은 것을 와서 회복하는 과정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죄인이 회개한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인이, 예수님이 하신 죄인이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고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내가 약간 반성문 쓰는 것처럼 오늘 내가 뭐 잘못했지? 반성문 쓰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갖다가 발견하고 그걸 고백하고 내가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회개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방향 바꾸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비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인의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이나 드라크마가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돌이키고 오지 않았습니다. 드라크마가 스스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 전적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던 그 죄의 모습을 지닌 이 양이 어디로 갔는지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울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양을 누가 찾아가냐면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 저는 이 드라크마의 비유가 정말 진짜 절묘한 비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을 한번 비유하시고 드라크마를 한번 비유하신 게, 양과 드라크마는 근본적인 좀 속성이 달라요. 양은 생물이지만 드라크마는 무생물이죠.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드라크마가 내가 10개 조합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자기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토이스토리 같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아니, 이 드라크마가 내가 이 10개 조합에서 떨어진 상태라는 거 몰랐겠죠. 내가 지금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다라는 것도 몰랐겠죠. 내가 분리된 상태라는 거 몰랐겠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영혼이나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크마 자기는 아무런 그 자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내가 왜 죄인인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지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런 존재에도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가시면서 집안을 꼼꼼하게 빗자루질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상태, 그렇게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이 회개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회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고 돌아오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으려고 애쓰시고 기어이 찾아내시는 과정,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회개인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안정된 그런 모습으로 풍성한 삶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죄인의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단어인 헬라어에 보면 회개를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마음을 훈련시킨 뒤 돌아서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마음을 훈련시켜서 뒤로 돌아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훈련시키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선한 길을 찾고 옳은 길을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원래 소유였던 그 백성들을 안타깝게 찾아가시고 찾기까지 찾으시고 찾아내신 다음에 기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죄인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죄인의 회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감정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럼 이 비유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겠다고 손들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볼게요, 하나님 저도 이제부터 신앙생활하고 저 훈련도 받아보고 할게요, 우리가 손들고 나온 것처럼 보이는 어떤 묘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복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지 마땅한 그런 상태에 놓였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고, 그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제자리를 찾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믿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감각조차도 없는 드라크마와 같은 상태였어요. 내가 그런 상태인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죄인의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하셨다고요?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왜 책망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었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왔고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만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내가 정결 예식도 지켜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종교활동 해야 된다고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네가 회복해서 네가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지위를 네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내 스스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그런 어떤 종교활동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혹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 내가 그거는 선 안에 있는 것들만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비유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저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나는 정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시고 그것을 감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열고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잔치를 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 좀 웃기지 않으세요? 양 한 마리가 그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잔치를 해요. 양 한 마리 값은 훨씬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찾은 것 때문에 그만큼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정말 주체하지 못하실 기쁨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진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이 비유 안에서 그럼 내가 그런 이제 양이었고 드라크마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도 찾고 드라크마도 찾고 하는 데 있어서 내 역할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새생명 축제 때 그럼 내 역할은 뭐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그럼 난 손 놓고 있으면 되나? 그런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회복시키셨는데 난 손 놓고 있으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 비유에서 두 번째 비유에 보면 이 동전의 드라크마의 주인인 여인이 뭘 합니까? 불을 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이 비유 앞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딱 얘기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온 집안을 다 쓰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등불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등불의 역할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등불,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새생명 축제,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으신 바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 손에 들린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한 영혼,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경계해야 될 것,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굳어서 그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종교 생활하는 거면 관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그리스도인 되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만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거 우리 경계하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손에 들려서 그 한 영혼을 찾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